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명기를 함께 읽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거는 앞에서 또 다 나왔던 규정들인 것 같은데 뭐 여기 또 새로 나오나. 물론 똑같지가 않습니다. 규정을 바라보는 관점,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죠. 근데 그렇다 해도 그러면은 뭐 이걸 굳이 이렇게 왜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만 보면은 그냥 되게 단순하고 명료한 것 같지만 그 십계명 가지고 어떻게 이 복잡다단한 이 삶을 다 아우를 수 있겠는가. 십계명만 지키면은 신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10개 꼴랑고 10개 가지고 어떻게 다 하는가. 각 계명 안에는 심오한 의미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도 왜 판공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찰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이제 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 가지고 성찰을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1계명 해가지고 쫙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고 그런 거. 이 신명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십계명의 해석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뭐 갑자기 이런 규정 나왔다가 뒤에는 또 뭐 안식년 나왔다가 뒤에는 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거 나왔다가 그 뒤엔 제사 제물에 대한 거 나왔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막 들쭉날쭉하고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뭐야 하는데 십계명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게 줄을 쫙 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시작할 부분은 안식년 규정이거든요. 이건 어디에서 오겠어요? 십계명 중에 몇 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 성경에 따르면 유다식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안식일이 7일마다 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확장시키면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되고요. 요거를 더 확장시키면은 77, 49년 뒤에 오는 희년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일 계명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안식년 규정 그 다음에 바로 보면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규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뜬금없는 거 아닌가? 십계명이 탈출기에도 있고 그리고 신명기에도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그러니까 탈출기의 십계명에서 안식일의 이 강조점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하느님께서 쉬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한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되어라 하여라 한 다음에요. 14절에 보면은 그날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너의 소와 나귀, 그리고 너의 모든 집 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러니 이날은
하느님의 창조를 묵상하고 하느님 안으로 침잠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집트의 종살이를 생각하고 우리도 종이었을 때 그 고됐으니 우리에게 붙어 사는 이 종들도 얼마나 고될 것이며 또 그 밭에서 일을 해야 되니 가축들도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래서 종들도 쉬게 하고 가축들도 쉬게 하는 이 의미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확장하면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 규정으로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규정들은 전부 다 안식일 계명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게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규정들이 막 들쭉날쭉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요 뒤에 규정들이 계속 나옵니다. 짧은 규정들이. 요거는 몇 계명이겠다. 요거는 요거와 관계 있겠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 5계명이잖아요. 5계명을 어떻게까지 해석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도 죽이지 말아라. 욕설을 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명기 이 부분을 10계명의 해석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서 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계명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넓게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안식년 규정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7해마다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이웃에게 빚을 준 모든 사람은 자기가 구워준 것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주님의 탕감령이 선포되었으므로 자기 이웃이나 동족에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외국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너희 동족이 너희에게 진 빚은 탕감해 주어야 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므로 너희 가운데에는 가난한 이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므로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고 너희가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기는 하여도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 안식년을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 알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안식년은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이라 그러면은 옛날 중동,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오른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집트, 이쪽에 널리 퍼져 있던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또 이 유다교의 이 안식년이 특별한 것은 요거는 7년마다 아주 정기적으로 돌아오죠. 7년마다 안식년이 정기적으로 돌아오죠. 고대 근동의 안식년은 그러니까는 정기적이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임금이 왕위에 올랐다든지 아니면 임금이 첫 번째 아들을 얻었다든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걸 뭐 특사? 일종의 그런 이제 임금들이 우리나라 옛날에도 보면은 왜 뭐 왕자가 태어나고 하면은 뭐 임금이 잔치 떡을 돌리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 나라들의 안식년은 그 자체가 항상 똑같이 와야 되는 그런 규정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임금들의 의지에 달린 것이에요. 임금이 선포하면 안식년이 있고 선포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안식년을 우리는 이미 레위기 읽을 때 레위기 25장 2절에서 7절에서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똑같이 반복하고 있냐? 아니에요. 여기에는 레위기 안식년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규정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빚의 탕감에 대한 겁니다. 안식년이 되면은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줘라. 이거는 그냥 이자를 까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금도 탕감해 주어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린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2000년 대이년 때 많은 교구들에서 교무금이 많이 체납된 교구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 한 10년 안 냈다라면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은 그게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무금도 이래 못 내고 있는데 성당 가갖고는 그 앞 비염치 없이 앉아 있어도 되나? 이럴 수 있거든요. 2000년 대이년에 많은 교구들에서 그 빚을 다 탕감을 해줬잖아요. 예, 구약 성경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희년에 이제 작은 희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식년에 빚을 탕감한다는 규정. 요거는 레위기에 나오지 않고 신명기에 나온다. 신명기는 레위기는 이제 제의적인 부분에 대한 레위 하면 딱 하면 레위인들, 사제들, 제사, 성전 뭐 딱 떠오르죠, 그죠? 신명기는 강조점이 사회적인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마다 빚을 탕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빚의 대물림을 막는 겁니다. 빚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빚을 자식이 떠안아요. 그러면 자식은 그냥 말하자면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빚쟁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빚 갚다 허덕이다 끝나는 거죠. 이 빈부의 대물림.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나는 아무리 성실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도 항상 가난해, 빚 갚느라고. 그리고 또 그 빚은 지 자신이 또 이자를 불리잖아요. 빚이 있으면 건강도 상합니다. 빚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은 뭐 치아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몸 관리도 안 되니까 몸 더 상해요. 몸 더 상하니까 돈 더 깨져요. 그리고 그 가난하면 교육 제대로 못 시키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이게 이제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첫 시작점에 있는 것이 빚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빚을 7년마다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없애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큽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규정 함께 읽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가난한 그 동족에게 매정한 마음을 품거나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손을 활짝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구워주어야 한다. 너희 마음에 비열한 생각이 들어 일곱째 해 곧 탕감의 해가 다가오는구나 하면서 너희가 가난한 동족을 괄시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를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줄 때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가 손대는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 땅에서 가난한 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땅에 있는 궁핍하고 가난한 동족에게 너희 손을 활짝 펴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요게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이제 비교적 후대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세밀하고 섬세합니다. 방금 전에 빚을 탕감하는 규정이 나왔잖아요. 7년마다 빚을 탕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년이 7년마다 다가와요. 그런데 6년째 되는 해에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빌려주고 싶겠어요? 1년 지나면 이거 날아가는 돈인데? 부작용이 생기죠. 아예 빚을 안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빚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 먹고 사는데, 이제는 빚도 못, 우리 왜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하잖아요. 빚질 능력조차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요거는 앞에 안식년 규정에 따라 붙는 규정입니다. 가난한 이가 손을 내밀 때는 거절하지 말아라. 안식년이 석 달 남아서도 빌려주라는 겁니다. 석 달 안에 빚 갚겠어요? 석 달 안에 빚 갚을 능력 있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애가 굶어 죽어서 이러면서 빌리겠습니까? 야, 내가 그 코인에 묻어놓은 거 그것만 터지면 내가 금방 갚는다.
그거 갚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희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나는 뭐 땅 파갖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만 손해 보는 거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부자라 그래가 돈이 안 아까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못 갚을 거다. 대신에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어때요? 좀 빌려줄만 하죠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공덕을 하늘에 쌓아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그냥 날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주님 대전에 차곡차곡 공든 탑으로 쌓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실제로 큰 은총 받는 분들, 신앙 간증하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어놓았더니 주님께서 더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는 또 그런 분들이 있죠. 설사 그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하늘에 공덕을 쌓았으니 그거야말로 큰 복 받을 일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명기는요,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만큼 그 현실적입니다. 그냥 막 이상향 하늘에 있는 그냥 막 이슬만 먹고 산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그 땅에서 가난한 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긍시사를 하고 해도 이 세상에 있는 한은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을 거랍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가 나누어 주고 도와주고 해도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한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오늘 내가 10명을 도왔더니 내일 20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또 생기더라. 이거 참 무의미한 일처럼 이거 끝도 없는 일. 그렇게 좌절할 수도 있거든요. 선을 행한다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찬미받아서서 이 우리의 집 지구를 살리는 것들도 그렇잖아요. 야, 차 안 타고 걸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더러운 삼복더위에 성당 오고, 그리고 전기 덜 쓰겠다고, 밤에 에어컨도 덜 켜고 그러는데, 옆에 보니까 온 아파트에 난리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 내만 폭폭 찌고,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안 해야지. 절망할 수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덜 가난해지는 것이고 또 나는 이미 내 복을 다 받고 있으니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어떤 일이 얼만큼 일어나느냐를 생각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가 않으면 지쳐요. 그런데 이미 나는 그 달리는 자체에서 내가 하고 있는 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뚜벅뚜벅 가요. 야, 그거 해도 니 티도 안 나는데 그걸 왜 하고 있어 해도 갑니다. 왜? 나는 그게 이미 목표가 됐거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 보세요. 이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었지만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빚 때문에 종이 된 일을 해방하는 규정 함께 읽습니다. 너희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너희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너희의 종으로 일할 경우 7째 해에는 그를 자유로이 놓아주어야 한다. 너희가 그를 자유로이 놓아줄 때 그를 빈손으로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에게 너희의 양떼와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넉넉히 내주어야 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그에게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다는 것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내신 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는 평생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의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여라. 너희는 그를 자유로이 놓아줄 때
그것을 언짢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는 6해 동안 분파리꾼 삭새 갑절만큼이나 너희를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탈출기에 이미 나왔던 규정이에요.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여기 7제라는 것은 안식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정해진 때에 7년마다 계속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내가 종이 됐고 또 이 사람이 종이 됐으면 종이 되었을 때가 다르겠죠. 그죠? 내가 종이 된 때로부터 7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7제하고 이 사람의 7제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7제입니다. 이 종은 스스로 선택한 종입니다. 자기의 의사와 의지와 관계없이 종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혀가 종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하고 달라요. 이거는 내가 빚을 어떻게든지 계속 갚아 나가든지, 아니면은 나는 암만 생각해도 내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냥 차라리 내가 종살이를 하겠다. 이 본인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나쁘진 않았어요. 내가 종이 되면은 내 의식주를 이 주인이 다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주인으로서는 꼭 크게 이득이 된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빌려준 돈 그냥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깔끔하고. 근데 이 의식주까지 다 책임져 줘야 됩니다. 데리고 있으면서. 근데 어쨌든 스스로는 이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 그러니까 빚을 어떻게든 갚아 나가는 사람은 생계를 유지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벌 수가 있고 버는 대로 빚을 갚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빚을 갚을 수단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단지 빚을 못 갚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식구 다 길바닥에 나가고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돈 빌려줬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사람들 그다 가지고 미기 살리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네 종 넌 내 노예야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그다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의 맛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소와 양에게서 난 맛배의 수컷은 모두 주 너희 하나님께 봉헌해야 한다. 너희는 소의 맛배를 부리거나 양의 맛배의 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너희 집안은 해마다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그 짐승에게 흠이 있으면 곧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그 밖에 어떤 흉한 흠이 있으면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 바쳐서는 안 된다. 영양과 사슴처럼 너희 성 안에서 부정한 이와 정결한 이가 다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 이 가축의 맛배에 관한 규정은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있는 규정들하고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그거는 뭐냐? 흠이 있는 맛배는 제물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맛배면은 다 제물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태어난 이 동물. 그런데 여기서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 흠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식용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하면 유목민족 하면은 양고기는 정말 입에서 노린내 나도록 먹었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양을 그렇게 잡아 먹는 것은 그 시족이나 부족이나 혹은 국가의 그 부가 막 깎여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한 생산할 수 있는,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 온 내 앞마당이고 네 뒷마당이고 전부 풀밭이고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이거 돌아다니면서 풀 찾아다니면서 키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양을 가지고 유지해야 되는 거, 그 털 가지고 의복을 만든다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고대 의복은 굉장히 귀한 재산이었고 아주 고가에. 그래서 양털 깎는 축제라고 하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유다도 양털 깎는 축제 가다가 타마르 며느리를 만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양털 깎는 곳이 이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각지에서 이제 그 양털 깎을 때가 되면 양이 털이 이제 막 북실북실 자랄 때가 되면은 그쪽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 양털 깎고 털을 또 세척을 하고 그걸 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여러 날이 걸려요. 그 여러 날이 걸리는 동안 계속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거죠. 양 한 마리 죽여버리면은 그만큼의 의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기는 귀하고 자주 먹지 못했지만은 유제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 중이 하나였어요. 빵, 그 다음에 유제품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로 이제 단백질 보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치즈라든지 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양 죽여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함부로 양을 막 잡고 이러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흠이 있는 맛배, 이게 간만에 양고기 한 먹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세요. 정결한 자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이들, 그러니까 이 어떤 부정한 것에 닿지 않았거나 죄를 짓지 않았거나 이들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들도 먹고 살아야지. 자들도 이제 단백질 좀 채워야지. 그러니까는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스카 축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아빕달을 지켜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그것은 아빕달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밤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오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 양과 소를 주 너희 하느님께 파스카 제물로 잡아 바쳐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급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도록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래 동안은 너희 영토 어디에서든지 누룩이 너희 눈에 뜨여서도 안 되고 너희가 첫날 저녁에 제물로 잡은 고기가 아침까지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성 가운데 아무 데서나 파스카 제물을 잡아 바칠 수는 없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 시각 꼭 저녁 해걸음에 파스카 제물을 잡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고기를 끓여 먹고 아침에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날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집회를 열어야 한다. 그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파스카 축제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두 개의 축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하루 동안 거행되는 양 잡아먹는 날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스카 축제, 그 다음에 7일 동안 이어지는 누룩이 없는 빵을 기념하는 무교절 축제,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카와 무교절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탈출기의 파스카 이야기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신명기에 그거하고 다른 아주 큰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파스카를 각자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규정이 양을 잡았는데 식구들이 다 못 먹을 정도면 식구 수가 적어서 옆에 있는 이웃과 나눠 먹어라 이렇게 나오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고, 원래 파스카는 가정 축제였던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 이 표현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곳, 그게 어디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순례 축제. 이스라엘의 축제가 많습니다. 뭐 하누카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순례 축제라고 하는 거 3개, 3대 순례 축제. 파스카, 과월절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 혹은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 이 축제들, 이 3개의 축제는 예루살렘을 와야 돼요. 왜? 여기 규정해놨거든.
파스카 양을 집에서 못 잡게 돼 있어요. 아무 데서나, 맨 밑에 줄 보세요. 성 가운데 아무 데서나 파스카 제물을 바칠 수는 없다. 갈릴레아에서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공간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공생활 동안 전체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오시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공생활 동안 3번 오시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서 3년, 요한복음은 공생활을 3년으로 보는 것이고 공간복음은 1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한 번 오시고 3번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갈릴레아에서 이거 파스카를 지낼 수가 없어요. 왜 이 규정이 붙게 됐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처음에 출애굽하고 이럴 때는 그럴 필요성이 별로 없죠. 이미 하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고 광야를 건너고 하는 거 생각해 봐요. 뭐라고 그러면서 그렇겠어요? 날씨는 오지게 덥네 이러면서 그렇겠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흩어지면 그 순간 그냥 국잼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디가 가고 무슨 들짐승의 밥이 될지 어디 산적들한테 털릴지. 그리고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온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 민족의 거기다가 다른 거를 어떻게 보면 좋은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런 나라들, 근데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 제국들, 거기 더 멋져 보이지 않겠어요? 거기에 문화, 예술,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이 더 멋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으로는 헬레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로 대왕의 그 그리스 문화가 들어왔을 때는 이 성경의 여러 책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그것을 맞서기 위해서 이 성경책들이 막 쓰여질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꼭 하나님만 믿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글로벌한 시대에 이거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 원어민 강사도 있고 저기 또 다문화 가정도 있고 하지만은 이 수천 년 전에도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니냐 이거. 실제로 국제 공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으니까요. 아람어.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아람말. 그게 국제 공용어로 쓰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만나서 소통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글로벌한 시대. 위기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훼 백성. 이 단일성, 정체성, 이 결속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파스칼 포함한 3번이죠. 한데 모여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다시 되새기자는 겁니다. 이 대회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요새는 그런 거 못 보는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은 끄떡하면 무슨 범국민 무슨 대회 저 땡볕에 좀 무슨 짓인가 싶은데 막상 그거 갔다 온 사람들은 또 안 그렇단 말이죠 이게. 거기서 같이 하고 이러면은 뭔가 하나 되는 느낌이 들고 뭔가 일치감이 생기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이 국민 일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신명기는 그걸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이 출애굽을 기념하고 출애굽으로 탄생한 백성임을, 그래서 하느님 안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백성임을 되새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바뀌니까 제물에도 변화가 생겨요. 탈출기의 그 파스카 규정은 그 규정에는 이 제물이 양만 나와요. 양 잡아먹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양과 소를 이래 나오잖아요. 소가 추가가 된 겁니다. 가정에서 지낼 때는 그 소 잡으면 그거 어쩔 거예요, 그거.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건데 규정이 그렇잖아요.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되거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온 식구가 전부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왜 할도 모르겠는데, 그거 어쩔 거예요, 그거. 무슨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오히려 양이 부족한 겁니다. 온 백성이 한데 모여가고 잔치를 벌이는데 양을 도대체 얼마나 잡아야 그거 다 먹일 거예요. 이게 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 가운데 어뜸이 소거든요.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이 파스카는 최대한 풍요를 누리면서 지내는 축제예요. 그래서 파스카 때는 똑바로 요래 앉아 밥 안 먹고 요래 누워가 먹는 겁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자기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허덕일 때 이집트인들이 고래빛에 틈이 요래 가거나 헐짝헐짝 하면서 아이고 우리 종들 일 잘한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인이다. 그래서 이래 누워가지고 홀짝홀짝 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어떤 가는 제물로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니까 또 파스카에 또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고기가 부족하니까 큰 짐승을 잡게 되었지만은 하다 보니까는 이게 파스카의 의미하고 통한단 말이지. 풍요로움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소고기를 쫙 마블링을 싹 꾸면서 이제 파스카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소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우리는 넉넉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파스카에도 소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도 있는데 탈출기의 이 파스카 규정에 따르면 양을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양을 구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끓여 먹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인 파스카 양 요리법은 이런 거예요. 그대로 왜 굽는가 하면은 그대로 구워야 양의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 이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었다. 이 양의 희생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 이걸 이제 직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끓이면은 그 안에 끓여가지고 냄새도 못 맡게 하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서 이게 무슨 고기인지 알아맞출 사람 있어요? 거기 양대가리가 들어있지 않은 한에는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탈출기 규정에 따르면 이건 파스카 정신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소가 붙었잖아요. 양만 잡는 게 아니고. 소를 통째로 왜 구울 거예요? 요새도 통째로 구우려고 그러면은 구울 수 있어요? 통돼지 바비큐 들어봤는데 통소 바비큐 들어봤습니까? 어떻게 해? 끓여 먹어야지 어떻게 해? 통으로 못 굽는데. 그러니까 제물이 바뀌니까 제물의 조리법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뭐 탈출계도 보면은 이제 이 양을 잡는 파스카, 그러니까 유목 기원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축제하고 이 누룩 없는 빵, 농경 기원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요 축제가 두 개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양쪽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탈출기에서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좀 읽다 보면은 빵은 어디 가고 들어오도 안 해요. 양이 그래 희생이다. 그것만 거의 남습니다. 인상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게 중심이 넘어가요. 여기도 양이 있고 빵이 있잖아요. 근데 소가 있어요. 소는요, 유목의 문화를 반영합니까? 농경의 문화를 반영합니까? 그렇죠. 소를 3천리끼를 끌고 다니면서 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물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 축제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양과 빵이었는데 이제는 말하자면 소와 빵이 되면 이건 거의 이 농경 문화로 중심축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이제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많이 넘어왔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간절 이야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7주간을 세는데 7주간을 세어야 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대로 너희가 바칠 자원 제물을 들고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주간절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 너희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성 안에 사는 레위,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여라.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주관절 이러니까 뭐가 좀 생소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7주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주관절은 이제 말하자면 정식으로 말하면 7주간절인 거예요. 그 7주간이 지나면은 50일이니까 오순절하고 똑같은 소리가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죠. 맥, 여기서 맥은 보리가 아니고 대맥이 아니고 소맥, 밀입니다. 밀추수를 기념하는 축제. 파스카는 이제 보리추수, 이 오순절은 밀추수. 여기 이 규정도 이미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이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 약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 배려의 대상입니다. 이들 챙기는 게 강조가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는 사회적인 관심이 아주 큰 책이라 그랬잖아요. 이 기쁜 날에 누구도 소외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왜 예전에 그러지 않았나요? 잔치하면 동네 잔치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구걸하는 사람들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수첩에 온 동네 잔치날 때 다 그 물레방아 옆에 김영감님 회갑이 언제 몇월 며칠이고 저 뒤에 감나무 꼴에 신씨 할매 칠순생신은 또 언제고 다 적어놓고 가면 박대 안 하잖아요. 밥 한 술이라도 조가해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설이 타령 한번 해주고 이러는 거죠.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날은 모두가 기뻐야 돼요. 이날 누구도 슬퍼서는 안 됩니다. 이날 누구도 억압받고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 규정은 이 앞에 있었던 규정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고 현재화시키는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밀추수 기념하고 그러는 것인데, 요게 나중에는 이제 율법을 기념하는 축제가 돼요.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이 율법을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었다가 이게 밀추수감사절이었다가 율법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다인들, 근데 그냥 유다인들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신앙이 깊은 분도 있고 이렇게 좀 덜한 분도 있듯이 유다인이라고 다 이게 신앙이 깊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유다인들이라고 따로 불러야 돼요. 그 경건한 유다인들끼리만 따로 모여 사는 그런 마을들도 있고, 지금도 경건한 유다인들은요, 이 오순절이 되면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율법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2000년도 더 된 율법을 기념하는 축제였던 오순절의 전통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은요, 막 꽃들로 장식을 해요. 회당을. 이 나무, 생명의 나무, 그게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죠. 근데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낙원에 살지 못하고 나오게 됐잖아요. 말하자면 생명나무도 떠나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린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싶은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우리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율법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가지고 온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율법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익히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우리 그리스도교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이 되잖아요. 이날 성령이 내려오시거든요. 이제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성령이 대신한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가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참고로 유다 전성에 따르면은 오순절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다윗 임금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 꼽으라 그러면 다윗을 꼽죠. 다윗 임금이 태어난 날도 오순절이었다 그러고 죽은 날도 오순절이었다 그래요. 유다인들은 이 날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시간이라는 개념, 그거는 관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전성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역사책에 뭐 우리처럼 딱딱딱 다이어리 딱 보고 여기 2000년 전 3월 12일 그 12시 35분에 이런 게 있었다. 다이어리 딱 보면 우리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전성이 그렇게 이제 다 묶어 놓는 게,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첫 번째 파괴된 날하고 두 번째 파괴된 날이 똑같은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묶어 놔요, 이거를. 진짜 그런지는 뭐 자기들은 진짜라 그러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타임머신 타고 안 가봐가지고 뭐 달력에 이렇게 빨간 줄 안 꺼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다인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요새 보면요, 세례명을 짓는 기준 중에 뭐 많은 게 본인 생일하고 맞는 성인 중에서 골라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안 까먹으려고. 내 생일 안 까먹잖아요. 그럼 내 본명 축일 안 까먹는 거거든. 그런 문화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용이합니다. 날짜들을 제1성전 무너진 날은 이날, 2성전 무너진 날은 다른 날, 뭐 그 다음에 또 유배 끌려간 날은 다른 날, 이래 버리면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힘든 게 뭐 기원전 721년, 587년, 538년 벌써 하면 이래 되잖아요, 봐요. 유다인들은 이 외워야 되는 날짜를 줄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날짜만 준 게 아니고 의미가 중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탄의 의미라든지, 아니면은 영광의 의미라든지, 아니면은 율법의 의미라든지,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사건들이 얹어가면서 더 의미가 커집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외워야 될 날의 숫자는 줄이고 그 날에 기념할 수 있는 의미는 더 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그날이었냐 아니냐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우리 그 유다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도 팩트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런 거 애초부터. 어차피 우리가 무슨 과학 논문 쓰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역사 논문 쓰는 거 아니잖아요. 성지도 가보세요.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가면은 주님의 기도 성당, 기념성당 따로 있고, 주님 성천 기념성당, 그거는 이제 모스크인데, 그거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한 자리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비잔틴 기사단이 그걸 성지를 개발하고 할 때,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인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고 무지해서 그렇게 만들었냐.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 같은 장소인데 그런데 굳이 따로 만든 겁니다. 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섞어버리는 것보다는 따로 각각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뭐야? 거짓말 한 거잖아. 그 둘 중에 하나는 한 군데는 그 가짜 장소라는 거 아니야. 현대인들, 팩트라고 하는 그 어떤 미신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할 겁니다. 고대인들은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들은 팩트보다 truth, 진리, 진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예수님 성천 안 하셨나요? 하셨지. 예수님 주님에게도 안 주셨나요? 주셨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욕이냐가 아니고. 고대인들은 그런 진리관, 그런 역사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딱 그날, 진짜로 딱 그날 한 2시간도 안 틀려? 딱 그날이야?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쨌든 있었잖아요. 1성전 붕괴됐고 2성전 파괴됐고 유배 끌려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다인들의 그런 지혜는 오히려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